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 회복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제 우리 고재영 님이 이렇게 성가대에 지휘를 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교회 역사상 최연소 지휘를 한 겁니다. 물론 뭐 임시로 했지만은 너무 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가대에는 또 우리 김정한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섰습니다. 제가 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성가대에 서셔가지고 입만 뻥긋뻥긋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랬는데 오늘 이렇게 드디어 섰습니다. 사실은 그 입만 뻥긋뻥긋 할 수가 없거든요. 온 중심을 들여가지고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난주에는 이제 일평생 동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제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 그런 부분들을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감사하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영육간에 이렇게 축복을 만들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깨달아진 부분이 제 인생을 이렇게 딱 되돌아보니까 너무너무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모하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 알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게 그잖아요. 어떤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선포를 많이 못하고 제 생각대로 제 의지대로 뭔가를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쳤을 때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전부 다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더라고요. 참 놀라운 부분이에요. 그거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이쪽으로 올 때에 제가 개입을 하질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이 교회로 오면 좋겠다 이런 내색을 하질 않았어요. 물론 여행적으로 보니까 교회가 번듯하게 좋아서 마음에는 있었는데 저는 표현 한 번 안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을 그리고 육신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생각 모든 산업을 축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이 악한 영이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파고 들어온가 하면은 지난주에는 제가 이렇게 총회에 가서 재교육을 받았습니다. 월요일 아침인데요. 갑자기 이렇게 계속 전화가 오니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문자 찍게 해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래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그런 겁니다. 이 금빛교회에 기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무슨 문을 여시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아니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대화를 해가 보니까 그냥 너무나 교모하게 정교하게 있잖아요. 이렇게 속이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사기꾼이구나 말이에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 복음이 정말 안 되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 못하면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는 잘못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들어오는 이 어둠의 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실은 뭔가 이게 기도 응답에 뭔가 기준이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그게 오히려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응답을 받는가 못 받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도해가지고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느냐 말이야. 자, 기도 조금 했는데 하나님 나라 임했다. 그러면 기도 쏟아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기도해 주세요 하면 기도 값을 내놔라 하더라고.
그거는 또 맞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보니까 다 그거예요. 그리스도 비밀을 알은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거 아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열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성경의 인물들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하고 우리하고 차이 난 게 이겁니다. 자, 이 영적인 축복을 먼저 줬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을 놓친 겁니다. 자, 이 부분이거든요. 이걸 놓쳐버렸어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겁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이게 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에게 28절 하나님의 영과 통하는 그들에게 이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을 줬습니다. 자, 행상이고. 이제 이것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영과 딱 통할 수 있도록.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흑암의 세력이 끊임없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말은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 알고 나서 그잖아요. 영적 세계가 이해됐어요. 그리고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걸 알게 됐어요. 흑암의 세력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겁니다. 무서운 거지요.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탁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개인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게 창세기 6장 4절에 5절에 가니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8절에 가니까 생업을 무너뜨렸습니다. 자, 이거 모르면은 가정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생업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전부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꾼들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가 전도사 때 이렇게 사역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길가에서 이렇게 오뎅을 팔고 떡볶이를 굽고 참 이상한 거예요. 너무 떡볶이도 잘 굽고 성실하고 막 걸어가는 것도 뛰어다녀요. 이렇게 사람이 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키도 크고 말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말이에요. 그잖아요.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어느 날 되니까 오뎅 그 팔은 문을 닫아버린 거잖아요. 언제 문 열나 싶어도 문이 안 열려. 왜 그러나 싶어도 몰라. 그런데 참 이상하게 거기에가 문이 열린 겁니다. 떡볶이 먹으러 가는 우리 집사님이 거기에 문을 여는 겁니다. 이래갖고 제게 다 연결해 준 겁니다. 이래가지고 가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놀라운 거 있잖아요. 왜 지난주에 이렇게 문을 닫았으면 하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아내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술을 먹으니까 15일 정도 먹더라니까요. 그 10월 또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술을 한 잔 먹으면 맛있게 말이에요. 이렇게 먹으면 기독교인이 그렇게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그게 술을 갖다가 이렇게 먹으면 15일 동안 술을 먹어버려요. 그냥 인사불성이 되는 거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있잖아요. 이게 잡힌 거란 말이에요. 이 도대체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했나 말이에요. 너무 이제 복음을 이제 듣고 이렇게 가는 동안에 계속 또 잡히고 무너지고 잡히고 무너지고 막. 집으로 갔습니다. 양육을 해야 되니까.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최전수사 술 좀 사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큰 병을 사오라는 겁니다. 대병을 사다 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두세 분 만에 다 먹어버려요.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나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최전수 한번 보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니까 창문을 보라는 거예요. 예, 보니까 막
안 보이냐는 게 뭐냐, 물었더만 귀신이 막 새카맣게 깨가지고 막 몰려온다는 겁니다. 안 보이냐요? 제가 보인 데였습니다. 왜냐, 그래, 대화가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관계 없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거 안 보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봉이 아빠는 이게 보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랬다니까요. 예. 무서운 거예요. 너무 소리를 많이 쳐가지고 자기 자신을 통제를 못하니까 방 앞에 가서 그 구석에 가서 오줌을 싸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 소변을 해뿌리고 화장실인 줄 알고. 무서운 거죠, 이게. 약한 영의 세력이 들어가 버리면 사람이 말이야 가장 비참하게 됩니다. 들어가고 나면 나올 수도 없어요. 자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겁니다. 악한 영이. 도대체 이게 어디에 시작됐는고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부모 뭐하냐 물으면 수봉이 아빠 집에 부모님들은 뭐하냐 물었더니만은 말하기를 싫어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무속입니다 하더라고요. 오동동에서 유명한 무속입니다 하는 거야. 오동동에서. 그 마산에 오동동이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무속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도사니까 보모도 당당하게 다 간 겁니다.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말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냐 했으면 누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만은 왜 왔냐 해서 그 때문에 왔다고 하니까 막 당장 말이야 나가라면 소금을 가지고 막 확 뿌려가지고 소금을 제가 맞고 나왔다니까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만났지, 지금도 못 만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분 돌아가시고 자녀는 말이요. 목사가 그 교회에, 지금의 이제 전도사였던 그 교회에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지요. 이 호세아 4장 6절에 나왔잖아요. 호세아서니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5장 1절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지도자들이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종교적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죠. 자, 이 비밀을 영적 존재를 알았고, 그리고 이 영적 문제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았고, 이 영적 지식을 알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언약을 회복했습니다. 누가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 언약 회복하는 순간, 자, 이 사람들이 가는 모든 곳에 하늘 문이 열린 겁니다. 참 놀랍잖아요. 저들이 가는 곳에 하늘 문이 열렸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건세를 가지고 가서 문을 여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불을 가지고 가서 문을 여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3장의 18절에 보니까 이 언약을 회복하는 순간 14장 14절에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히브리 11장의 인물들 전부 다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인물들 사도행전 1장 3절에 1장 8절에 붙잡는 순간 2장 9절에 11절에 하늘문이 열려버린 거잖아요. 로마서 16장 인물들 가는 모든 곳에 그러잖아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영세전에 감춰졌던 그 복음이 말이에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자, 움직이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 축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어마어마한 이 문제를 해결할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라 이 말이죠. 또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게 여정이니까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래 뭐 성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 회복하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그것을 말씀을 약속으로 다 이렇게 붙잡은 겁니다. 약속으로 붙잡은 겁니다. 약속으로.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았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이걸 붙잡는 순간 이 축복을 받으면서 대표적 축복을 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놀랍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자녀가 있어야 된다 생각했거든요.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거 하나 붙잡으니까 대표적 축복을 받다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세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희생제사 말씀을 다 약속으로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영육간의 축복을 만들어 갔습니다. 저 입이 어눌한데 하니까 네 행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축복했습니다. 한 시대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니, 출애굽하는 역사는요,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포로가 됐습니다. 이사야는 7장 14절에 이 축복을 받을 때에 이사야 6장 13절에 거루터기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거루터기가 영어로 렘넌트 아닙니까? 이 축복을 탁 받은 거예요. 이 축복을 받으니까 말이에요. 이 축복, 거루터기의 축복을 가지고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니까 말이요, 어마어마한 한 시대 살릴 수 있는 기념비적인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도 요단을 건널 때에 이 기념비를 딱 세웠죠. 왜 그랬습니까? 후대들에게. 후대를 살리는 이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아닙니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겁니다. 땅에서 매매는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불가항력적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 성령의 인물들은 전부 다 통하는 게 다 간통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언약을 갖다가 아주 중요하게 딱 생각했습니다. 언약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단위를 걸어간 겁니다. 성막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통된 게 전부 다 뭐냐? 피제사입니다.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기념했고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를 기념한 겁니다. 이거였습니다. 인생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 속에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삶을 축복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 속에서 찾았습니다.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으로 언약 위를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된다면은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호세아가 선지자입니다.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멸망되기 직전에 기록한 부분이 이 호세아서입니다. 멸망 직전에. 그런데 어떻게 적었는가 하면은 호세아 아내가 너무너무 타락을 한 겁니다. 그냥 누구를 사랑한다 이게 아니고 맨날 집을 나가버려요. 그럼 이 남자하고 함자고 저 남자하고 함자고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래야 체력도 좋아야 될 건데. 자, 이 호세아 아내가 이런 사람이라. 그런데 호세아가 말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자기 아내를 생각하다가 이 이스라엘의 영혼을 본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게 된 겁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미쳐버릴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에 멸망당할 것이다. 자기 아내를 통해서 이 호세아서를 기록한 겁니다. 대단한 일이지요. 그래서 복음을 누림으로입니다. 호세아는 복음을 누렸습니다.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총명한 미래를 이렇게 보여준 거지요.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을 때, 어렸을 때는 말은 초창기 이 말입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말은 출애굽할 때입니다. 어떨 때 출애굽할 때에 피제사 드려가지고 희생제사로 빠져나온 겁니다. 피 발라가지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이요, 희생제사의 비밀을 알게 해가지고 끄집어낸 겁니다. 누구를 들으냐? 모세를 들은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나라로, 그러잖아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끄집어내가지고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끄집어내가지고 피로 값지고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세웠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 겁니다. 참 놀랍잖아요, 이게.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서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이 긍휼을 주셨다는 겁니다. 긍휼을 주실 때에 있잖아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은 오대세조는 우상 숭배를 해가고 있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을 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냥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주셔가지고 포기하지 않으시다. 우리가 살아왔던 많은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영혼을 붙잡고 완 겁니다. 그렇잖아요. 되돌아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죽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살아있도록. 여러분 살아있고 죽고 이게 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은혜를 주신 그것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그렇잖아요. 최고의 감사. 눈만 떠보고 감사부터 해야 된다니까. 눈만 떠면은 막 인상 기리고 하면은 그날은 끝입니다.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겁니다. 눈 뜨는 순간 살았구나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눈 뜨면은 살았구나 말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살았구나. 그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살아있는 게 축복이에요. 눈 떠가 있는 게 축복입니다.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하다가 그렇잖아요, 답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답 놉니다. 오늘 부르면 끝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입니다. 긍휼을 주셔가지고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상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은 끝까지 이렇게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못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 11장 9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너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며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미 오며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미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멸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따라오기만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따라오라는 겁니다. 바라보라는 겁니다. 따라오라는 겁니다. 뭘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언약을 따라가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오실 메시아의 비밀을 가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오신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걸 가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때는 뭐라고 합니까? 자손들이 서쪽에서 떨며오며 이사야 60장에 나타나는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너희의 자녀들이 말이요 돌아올 거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미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나. 모든 백성을 책임지면서 특별히 후손 자녀들을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말이에요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야 됩니다. 오늘 보세요. 고준이가 찬양한 거, 지혜한 거 자기가 하고 싶어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인도한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저렇게 다 이렇게 지람하고 나면요 얼마나 떨림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축복할 것인가 기대도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물론 임시로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고준이를 어떻게 축복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야만이 우리 인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복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각인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십자가에 해결됐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각인되고 기도로서 뿌리 내리고 전도로서 체질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탁 되면은 이게 되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게 되는 이것을 갖다가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그잖아요.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 있다는데 한 분이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말.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그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문제의 주는 그리스도 되십니다 말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계속 하세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계속 하나님의 나라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그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이거 누림 속에서는요 문제를요 전부 다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누림이 안 되면은 재해석 안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 누림이 안 되면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 인도를 받는 이 재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맞잖아요. 호세아 1장 10절입니다. 어떻게 재해석이 돼야 될까요? 우리 앞쪽으로 한번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아니랍니다.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니라. 벌써 말입니다. 끊임없이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이 버렸다고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곳에서, 그렇잖아요. 지금 거기에 녹아 있잖아요. 그게 어디입니까? 그곳,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자, 아니라 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말이요, 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전부 다 다르게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상을 버리고 오실 메시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잖아요, 완전하게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지요. 계속해야 됩니다. 호세아 6장입니다.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호세아 6장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어마어마한 있잖아요. 호세아 아래가 타락한 이걸 갖다가 하나님은 그잖아요, 엄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 지금 언약을 놓친 것을 갖다가 반역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은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놓쳐버렸다 그러면 들어온 저주와 재앙을 못 막아내는 겁니다. 언약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1절 볼까요?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는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 포로에서 잡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빠져나올 때에,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이 우상숭배에 대한 부분에서 빠져나올 때에, 언약을 다시 회복할 때에, 돌이킬 때는 추수할 일을 정하겠다. 다시 회복의 그 축복, 열매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회복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돌아와야 돼요. 돌이킨다는 말은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할 때는 잘못한 걸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돌아온다는 겁니다. 돌아올 해자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키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여시겠다는 겁니다. 호세아 14장입니다. 14장 4절입니다. 4절에서 쭉 이렇게 7절까지 기록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을 한번 넘겨가 볼까요? 본문을 지낸 겁니다. 14장 4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남임이니라.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상처, 거기에서 온 실패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실패를, 이 상처를 전부 다 뭡니까? 거기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해서 기쁘게 그들을 사랑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나의 진노가 그들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상처를 가지고 전부 다 발판으로 탁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걸 기억하되 발판으로 삼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4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항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너무나 중요해요. 뿌리가 박힌다는 겁니다. 자, 6절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가지는 폐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한계는 레바논 백항목 같으니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또 그 가지는 폐지며 여러분 인생을 폐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잖아요. 영육간에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서 가잖아요.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7절을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같이 꽃이 피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뭐라고 했습니까? 풍성할 것이다. 풍성이라. 풍성. 그러니까 뭡니까? 이 발판만 삼으면은 전부 다 풍성한 열매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문제를 전부 다 축복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오면은 꼭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선포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순간마다 그리스도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선포하세요. 그때에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세운다는 말은 뭐잖아요. 너희가 고백한 그 그리스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쉽게 말하면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준다 이 말이라. 응답입니다. 그리스도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선포하면 문제가 척보로 보일 겁니다. 갈등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일 겁니다. 위기 기회로 보일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랍니다. 우리는 응답받으려고 늘 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전부 다 언약 회복하는 순간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걸어가는 중에 복음을 누리는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굽니까?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 인도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응답을 가지고 이 문제를 재해석하는 이 응답을 가지고 이 응답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언약의 여정 가는 속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있잖아요.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여기에 있잖아요. 언약 성취에 쉽게 말하면 주역으로 여러분을 불렀다 이 말을.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응답이 아닙니다. 육신적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걸 우리는 특별 은총이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자부심을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접하는 자 곧고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다 주겠다거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맞이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도 그랬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뭐라 했습니까?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육간에 하나님이 축복을 만들어 가신다. 자,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만들어 갑니다. 문제 속에서 만들어 갑니다. 사건 속에서 만들어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하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전환점으로 주실 것입니다. 성전 헌당은 단순하게 그냥 헌당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전도 선교 후대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살려야 될 그 이유 때문에. 자, 그 이유 알면 하나님이 해줄 이유가 없는 거지요. 안 해주면 그것도 응답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성전 헌당해야 된다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금빛교회 30년을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 이유라면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이유라면 하나님 덜에 있는 돌들도 사용하여 주시고, 맞잖아요. 날아다니는 저 비둘기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말씀은 다 약속으로 붙잡겠습니다. 말씀을 약속으로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말해요. 그리고 문제는 전부 다 제 해석으로, 부딪히는 것은 그리스도로 선포함으로 언약 성취의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문제는 축복입니다. 문제 오면 그리스도 선포하십시오. 안 하신 분 한 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놓치고 우상 숭배에 빠진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다림으로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자 한 명 한 명을 찾으시고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이 영적 상황을 보면서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으시고 피로 값주고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가운데에 하나님 금빛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고 생업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과 성령의 그 역사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대표적 축복, 모세가 가졌던 시대적인 축복, 이사야가 누렸던 기념비적인 축복, 베드로가 누렸던 불가항력적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누렸던 그 승리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하게 기도 올립니다.